3742페이지에 보시면 언약 성취 기원시 나옵니다. 자, 그 제목 밑에 보시면 73편부터 78편까지 아니,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73편부터 78편까지 버림 중에서 드리는 기원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3이에요. 자, 3. 이건 잠시 지울게요. 자, 언약 성취 기원시가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뭐 중에? 버림 중에. 버림 중에 언약을 성취해 주기를 기원하세요. 자, 언약 성취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 두 번째, 파멸 중에. 파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파멸은 여러분 성전 파멸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버림은 뭐냐면 왕의 어떤 그 직위, 그러니까 국가, 나라의 통치자인 자리를 뭐 한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라 망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파멸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데가 파멸이 돼요. 큰일 난 거죠, 이건.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환난 중에 파멸 당하게 해서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게 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이나 가서 뭐 합니까?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환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대적들이 와서 그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환난이 아닌 거예요. 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대적의 멸망은 대적이 와서 내 몸을 괴롭히는 건데요. 여기 환난은 죽어도 괜찮은데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안 불러도 사는 것 같고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너무너무 다급해지는 거죠. 살긴 사는데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도 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왕 연결을 시키실 거면 우리 아까 72편 그 19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이름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화로운 이름으로 택자의 구원 기원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영화로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버림과 파멸과 환난이 72편에 나와 있는 영화로운 이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공부해 가실 때 주의 이름 혹은 여호와의 이름이 문장에 나올 때는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편 150편을 이어가는 뭐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72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화로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지 다시 73편부터 가서 대적이 오고 제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가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나중에 이제 그 복음서에 가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이 연결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설립에서부터 설립했으므로 양육시키고 양육시킴으로 무장시키고 무장시킴으로 투쟁케 하고 투쟁케 하여 승리케 한다는 그 논리적 흐름을 시편에서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낱개가 150개가 흩어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로께서도 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겹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저는 교재에 놓지 않으면 제 강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예수복습 원로께서도 요즘 많이 강조하십니다만은 저는 더더욱 그래요. 이 확인 안 해주시면 또 그런가 보다예요. 그렇게 얘기하던가 보다.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자, 버림 중에 기원시 한번 볼게요. 자, 73편에 어디로 가시냐 하면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앞부분을 볼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거 대적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태우면서도 야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타는데 여호와가 알겠냐? 안다면 왜 가만히 있냐? 야 너희들 언약 자손이라며. 근데 너희들 우리가 안 주면 너네들 먹고 살 수 있냐? 너희들 굶어. 이 희롱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부분이 앞에 나와요. 4절 볼게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나쁜 짓 했으면 죽을 때는 고통스러워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입는 옷이라. 그러니까 벌을 받기는커녕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으니까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예. 7절에 살쪄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며 올해 한 100섬만 모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수백 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어줘요. 자, 8절 보세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온 세상이 전부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의 생육과 번성은 어디를 봐도 존재할 흔적이 유지되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나온 어떤 이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지요가 아니죠. 지금 이 흐름은 이렇게 됐을 때 누구 이름을 먼저 찾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호와 이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여기도 안 그래요. 이게 단계가 주어져요. 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악한 자가 더 흥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성취로 가야 될 텐데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 뭐가 돼요? 파멸당해요. 성전이 파멸돼요. 파멸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환난은 극에 달해요. 예. 그리고 참조할 것은요. 73과 89편은 역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있죠. 그 부분들이 이 아삽의 시나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 들어갑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쭉 서술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취기원 찬양시에서 언약 성취기원에 보면 기원시에 나타난 배경은 성경 앞부분에 나타난 섭리를 통한 언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기사가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죠. 그죠?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핵심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탈한 왕조가 뭐 한다? 멸망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에서만 끝났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냐면 다윗 왕조를 뭐 한다? 존속시키고 계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고 계승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관리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직접 관리하셔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이스라엘 국가, 야곱의 집이 뭐 한다? 보존된다. 존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73편에서부터 89편에서는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의 기도 내용으로 보면. 자, 그걸 참조를 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었던 11절 다시 보면은요, 말하기를 이들이 희롱하는 거죠. 거만해서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신이 이런 걸 알겠냐? 여호와가 이런 걸 알겠어? 이 정도 됐는데 그 여호와가 있다 없다? 없다. 희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많아져요. 예,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맞은편에다가 처첩 1000명이 가져왔던 우상을 솔로몬이 짓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시는 거죠. 그럼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예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라도 11지파가 가서 다 나가, 10지파 반이 가버리니까요. 베냐민 조금 하고 유다나 레위지파만 남고, 레위지파는 또 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이를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다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능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갈 텐데, 지금 욥기에 나타난 악인이 흥한다라는 것은 시편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는 것을 여호와가 없다라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시편은. 그런데 욥기에 가서 보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보면 친구들은 뭐예요? 악인이 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잖아요. 악인은 망하게 하는 전능자이지 악인을 흥하게 하는 전능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에 오면 악인을 얼마든지 흥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욥이 그런 반란을 했지만은요, 변론을 했지만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72편 넘기셔서요. 18절, 19절 볼게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으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야, 여호와께서 의인은 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흥하지? 이른바 실족할 뻔한 거죠. 야, 저건 아니잖아. 그런데 17절 우리 지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나니 아, 저게 복이 아니구나. 저게 하나님을 희롱하도록 해서 심판의 매를 벌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21절 보세요.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입니다. 25절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비교가 되냐 하면 악인이 흥하는 것을 두고 실족할 뻔한 자기가 지식이 없는 상황이고 그걸 어디에 비유해요?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죠.
나는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나는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한순간 악인이 흥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이걸 지금 뭐라고 불러요? 심각하게 짐승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가면 나오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데 근거를 하는 거죠. 자, 25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까? 주만 계시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당신밖에 없다. 우리 70 아까 2편에서 그 개념 보셨죠. 우리 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이름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69편 아까 36절에 지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을 쳐다보나 땅을 내려다보나 모든 곳에서 칭송받아야 될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깨닫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면 성수에 들어갈 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그런데 이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흘러가는 흐름은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뭐 시킨다는 거예요? 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둘 데가 없어요? 초점을 둘 데가 없어요. 뭐가 불탔으니까? 성전이 불에 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내가 갈 길만 보고 가면 된다고.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정표고 예루살렘에 가면 한 방향 정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의 끝에 있는 성전을 뭐 한다?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는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럼 없는 것이냐? 아니요.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으로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하시는 것. 자, 73편, 우리 73편 25절 아까 읽었었죠? 자, 우리 넘어가셔서 이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74편 10절로 가겠습니다. 74편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내가 대적에게 맡겨진 상황, 이것은 점점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지금 74편, 73편부터 시작한 언약성취 기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나 죽으나, 누구 이름? 하늘을 봐도 여호와의 이름, 땅을 봐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이 보존된 성전을 그것마저도 여호와께서 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자,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7절 우리 지나왔는데요. 7절 다시 볼게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누가요? 대적들이. 자, 그래서 7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성소를 불사르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걸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여러분, 이게 예언시입니다.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헌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74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을 다 빼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봐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를 기록하지 미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구조를 논리적 구조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그러니까 무슨 중심?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편 한 장 넘기셔서 18절 보겠습니다. 12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원을 언약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을 취소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벌써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느냐? 73편에서 89편의 언약 성취는 누구 이름과 관계되어 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렇게끔 능멸당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누가 계신 게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호와 계시, 여호와가 계시다는 계시 기록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20절 볼까요?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전부 악인들의 천지입니다. 그들이 왜 심각하죠? 여호와 이름을 다 없애버리는 자들이니까. 21절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75편 에서부터 77편 여기 보면 무슨 시가 나오죠? 감사와 찬송 시가 나오죠. 이건 잠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73편, 74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였냐면 서원시, 강구시였어요. 자, 요거요. 1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서원시가 나왔죠. 그 다음 무슨 시가 나왔죠? 74편. 그 다음에 서원시, 간구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75편과 77편까지는 감사시와 찬송시가 나와요. 감사시가 나오고 시가 나와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와 무슨 시죠? 예. 78편까지 일단 버림 중에서요. 그렇죠. 이게 73에서부터 78이잖아요. 자, 시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원시, 강구시, 감사시, 찬송시, 또 무슨 시? 교훈시. 교훈시는요, 좀 고요해졌을 때. 그때 이 교훈시의 바탕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담고 있는 나라 언약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부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 상황에다 놓고 뭘 하느냐? 하나님 이름은 보존되는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예를 들면 저는 죽더라도 그 여호와의 언약은 뭐 합니까? 지켜집니다. 지켜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강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젠가는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감사시가 나오는데 이 감사시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몸은 대적에게 맡겼는데 머릿속에는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는 성전은 파괴됐는데 그 성전을 파괴해도 영혼에 담아놓은 누구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시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 감사 그러니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그러면 그 감사가 있으니까 몸은 점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누구 이름을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게 돼요. 그 여호와 이름이 돌아보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하신 바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 이름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 이제 이게 90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방이 오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7자를 치시고 같이 부를 자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내용이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0도에 있는 127도에 있는 모든 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하고 그래서 요 흐름이 서원, 강구, 감사, 찬송, 교훈 요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편을 보다가 몇 편이라는 내용을 넘어서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의 성격이 서원, 강구, 감사시, 찬송시, 교훈시로 간다는 이 흐름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5편 한번 볼까요? 75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답이 딱 나오잖아요. 누구 이름이 가까이 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이름만 가까이 있으면 몸은 상해도 문제가 안 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 얘기한 걸 제가 따라한 겁니다. 주의 이름만 기억이 난다면 아까 여러분 상한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종이 찢듯이 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방해하는 것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만? 주의 이름만 가까이 있게 딱 붙여놓는 거죠. 9절 나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말은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추스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게 3편부터 89편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지금 1절에 있는 대로 주의 이름에 가깝도록. 나머지는 다 멀리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내용도 나왔잖아요.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다 버렸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누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나 머리 둘 데도 없다. 나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밖에 어머니나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이들이 다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이니라. 그래서 가족 관계를 확 바꿔버리죠. 열방이 들어와 있는 가족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 다음 76편 1절로 가볼까요? 넘기셔서. 이 아삽의 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지금 89편까지 이렇게 보면 첫 구절하고요, 마지막 구절이 보통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처음 나온 내용하고 마지막 내용이 뭐 한다는 거죠. 일관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일관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이렇게 돼요. 중간 상황은 뭐냐 하면 무슨 상황이냐 하면 버림받고 파멸된 상황. 그걸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부분은 누구 이름으로 딱 이게 포장이 딱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 뭐가 나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놓고 분해시키고 파멸시켜서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에게만 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볼게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어디에?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러분 성전이 파멸되는데 이름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자, 6절 보겠습니다.
아까 1절에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도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6절에 가보면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자,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인칭이기도 하고 그걸 여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77편으로 가겠습니다. 77편. 참 지나가기가 아까운 구절들이 많은데 어쨌든 흐름의 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77편 3절에 가서 볼게요. 77편 3절.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아삽의 시고요. 영장은 지시자가 있는 거예요.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여두둔은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악사가 지은 곡조의 법칙에 의하여 부른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편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든지 또 압살롬한테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는 이런 시들을 사무엘에 보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해놨는지 모르지만 쫓겨날 때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기록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모을 때는 궁전에 들어와서 이제 이 계시 기록들을 다 모은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뽑아놓은 이제 왕궁 레위 지파 가운데 한 200여 명 돼요. 한 200여 명이 찬양대에게 곡을 맞추어서 다윗이 곡을 쓰거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이 곡을 쓰게 해서 그걸 곡조에 맞춰서 악기별로, 악기도 수십 종 되잖아요. 그 악기를 동원해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한 내용들이 이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상황은 지금 성전이 막 불에 타는 급박한 상황인데 노래는 뭐에 맞춰서? 곡조에 맞추어서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내지르는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영장으로 여두둔에 맞췄다, 또 어디에 맞췄다, 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건 작은 음으로 잔잔히 가는 게 있고, 아까 여러분 교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사실들을 쭉 서열하겠죠. 어떤 거는 처음서부터 한 솔라 정도에서 막 가는 또 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조들과 또 나타나는 악기들이 다 달라요. 그럼 이건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많은 레위 지파의 찬양대들이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에 전부 찬양대로 갖다 전부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급박하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까지 몰아갔던 상황에서 아주 형식과 곡절을 맞추면서 거기서 절제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땐 시편인 것 같아요. 예. 자, 77편 3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게 감정이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너무 궁지에 몰아버리면 누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를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만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아까 68편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사랑하도록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영혼이 사랑하도록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3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한데 누구 이름이 더 선명해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느니라. 괴롭지만 누가 계신 건 분명해요. 이 말이 좀 된다, 그죠?
되게 괴로운데 누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일상사에서 보면. 내가 괴로우면 만사 모든 게 다 뭐해요? 귀찮아요. 뭐도 싫어요? 성경 공부하라는 것도 듣기 싫어요. 공부 좀 하지라는 건 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3편과 89편을 흘러가고 있는 큰 틀인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식으로 찾게 하세요. 자, 77편으로 가볼게요. 77편 13절,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여러분, 아까 얘기하고 맞아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잖아요.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면 하나님 여호와만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도는, 주의 도는, 여호와의 진리는 극히 뭐하니까? 거룩하니까.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연결 설명이 재밌나 보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냐면 세상의 상황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상황은 불안과 근심이 오면 여호와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극히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누구 이름이 더 생각이 나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극히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극히 거룩하다는 것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극히 거룩한 말씀이고, 그게 대적에게 맡겨서 모든 게 아침부터 밤까지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도 극히 거룩함으로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극히 거룩하시니까 열방이 와서, 대적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극히 거룩하신 분은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그렇게도 돼요. 이게 흐름의 언약 성취 기원을 흐름에서 이해할 때 이 개념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누가 손댈 수 없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거다. 손대서 태워봤자 여호와의 이름은 그걸로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흔적을 다 태워버리세요. 뭐가 분명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주의 도가 극히 거룩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면 뭐가 타듯이 다 태워져야 돼요. 성전을 태우듯이 그 몸이 지상에서 불에 타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다 상하고 찢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 이름이 거룩해져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이 뭐 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 논리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런 사람이 되게 괴로워요. 야, 좀 어느 정도 해놨으면 좀 딱 그때마다 딱 생각이 나서 남들하고 구별되게, 내가 많이 봤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더 서 있고 해야 되는데, 아유, 웃기는 얘기죠. 예, 맞아요.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해하실 때 시편의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은요, 이해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새벽마다 겟세마네 동산이나 조용한 데 가서 뭘 기도했을까?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된다? 이 동족들로부터 제자들까지 나를 다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까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의 손에, 그것도 그리스도가 확인하는 거죠.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과거에 어디도 불탔으니까, 성전도 불에 탔으니까.
파멸됐듯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요, 그냥 제가 어떤 흐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흐름이 안 되면, 흐름에 연결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 못 견디기도 해요. 사실 이 성격으로 보면. 그러나 그걸 억지로 연결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성취에 가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를 여기서 확인하려고, 여기서 토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더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150편 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러나 각자들 다들 알고 계신다면, 이 층이 두텁다면 그거 몇 편에 나옵니다라고 서로 같이 확인도 하면 얼마나 공부에 이 재미도 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78편 4절로 가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없다는 거죠. 자, 78편 4절. 교훈시거든요, 이건. 교훈시는 여러분 약간 마음의 상태가 평정된 거예요. 감정이 딱 절제되고 조용하게 유사한 톤으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면 후대에 전해주고 싶은 것이 국가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일까요? 맞아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큰 재산이나 내 개인이 가진 어떤 유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예, 전하리이다. 자, 그 다음 78편 한 장 넘기셔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대적들이 하는 말 맞겠죠? 그죠? 조롱하는 말이니까.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자, 그까지는 좋다.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가면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이방 대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모압과 아말렉이나 이런 군대들이, 모압과 암몬이, 야, 저렇게 수십만이 나와서 저 광야에서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뭘 먹고 저렇게 지내려는, 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 저거 정신 나간 신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줬다 그러더라. 그런데 먹을 건, 그리고 고기는, 떡은 그러니까 빈정되는 거죠. 저것들 다 굶어 죽을 게 뻔한데, 예? 그렇게 빈정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이 빈정되는 말이지만 의문문으로 안 읽고 그대로 읽으면 다 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셨고, 20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능히 떡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무엇도?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다 맞는 거죠. 뭘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주의 기이한 거룩한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 떠나는 사람들이,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죠. 나도 이러다가 뭐가 안 맞으면 성경신학에서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해요. 별 수 없죠. 별 거 있겠어요? 번하게 하면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기도는 있어요. 하나님 갈 때 가더라도 성경신학에서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고 확증했으니까 제가 믿어지지 않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도 누가 계신 증거다? 하나님 계신 증거다. 그건 좀 믿어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건 제가 기도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주의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요. 누구 이해관계를 섞으면 안 돼요. 거기에 사람의 이해관계를 섞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에요. 누구 걸 섞지 못하게 한다? 인간의 걸 섞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 아까 여러분 참 그 구절 너무 좋죠. 주의 어떤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극히 거룩하신 이름. 극히 거룩하신 이름. 자, 20절 다 읽었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24절, 25절 볼게요. 24절, 25절. 극히 거룩한 걸 기점으로 사람에게 좋고 사람에게 나쁘고 여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눈에 성전이 보이는 건 좋고 불에 타는 건 나쁘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24절 끝에 보면 무슨 양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 양식으로. 그러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24절 다 볼게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하늘 양식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분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누가 만든 게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 이게 핵심인 거예요. 25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그 사람이 만든 떡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25절.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너무 좋죠. 하늘 양식은 누가 줘요? 권세 있는 자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극히 거룩하세요. 인간의 때를 썩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욥기보다는 차원이 높죠. 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바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탕을 아직도 뭐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딱 깔고 딱 든든하게 바탕을 가지고 주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권성쯤에 가면 나에게 좋은 나라를 세운다 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임으로 시편이고 시편임으로 잠언이고 잠언임으로 전도서고 전도서임으로 아가서다라는 그 논리적 흐름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78편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요. 38절로 가보겠습니다. 38절 42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책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38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휘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왔네요. 아까 짐승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안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해요? 여호와께서 만드세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그걸 자비하시다고 하고 있고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서 그 분을 다 발휘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수없이 많았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한 날도 생각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으로 보면 짐승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시도록 그렇게 무서운 진노를 하셨던 것이고 결국은 죄를 물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자비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누구 이름을 만나게 됐을 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나게 하실 때 바로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야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 상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78편 54절. 78편 54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